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살아가시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네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춘계봉 대성회 둘째 날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당회장 존경하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부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을 것이고 또한 계십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권사였던 어머님이 지난 2011년 12월 13일에 그리고 또 장로였던 아버님은 2015년 12월 15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내와 어떤 목사님이 표현할 때 강한 표현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누라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내와 딸과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시집 장가를 보낼 수 없어서 잘 키워가지고 지금 제 딸은 44살 그리고 또한 아들은 이제 38살이 되었어요. 제 딸이 36살에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손자가 9살이고요. 외손녀가 6살이 되어 벌써 이제 9년 전에 이미 저는 또 외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아버지도 되어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인상을 보시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표정들 같습니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되고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 2년 그리고 목사로 이제 40년. 그래서 1982년도 5월 달에 우리 당회장 김상훈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 나이가 우리 목사님처럼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70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려 할게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설교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저 마음속에 너 아버지의 마음도 가져봤고 또 할아버지의 마음도 가져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봤냐? 그런 그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아마도 사람들 나름대로 아이고
내 아버지 마음 알지요?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만 나와도요, 진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청년 시절까지, 그러니까 한 19살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그런 상처라고 하면 상처, 아픔이라고 하면 아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아버지가 아빠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 얘기만 하면요, 치를 떤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끈끈하게 일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주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나 그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그 아버지나 별반 다른 게 있나? 처음에는 그런 거부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어떤 성경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감동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구나.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너무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실 것도 같은데, 전에 KBS 아나운서였던 그 신은경, 그의 남편 박정범 특파원 있죠. 이승경 이 양반이 이제 권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인가 거기 올라갈 그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형제가 있는데, 그 사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린다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적인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신은경 이 권사님한테, 권사 되기 전이죠, 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거라. 거기에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잘 그러면은 좋은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기도 속에 이렇게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요. 그 전까지는 하여튼 막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자기의 양어깨를 그렇게 막 짓누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큰 무거운 짐이 다 이렇게 내려갔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분에 대한 이제 간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그러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볼수록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님은요, 아주 엄격하셨어요. 하여튼 막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빠지거나 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 뭐 여지없이 그냥 매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 그 엄한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을 못해요, 우리는. 왜냐면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겸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우리는 이제 별도로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7형제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버지의 느낌이 어릴 때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인정도 별로 없고,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조금만 잘못하면은 매를 대시는 아버지. 물론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 생각을 달리했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있다가 제가 이제 나라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군대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이병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주 공설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장병들이 다 이제 집합이 됐었어요. 그 날짜에 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집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잠깐 대기를 하고요. 그리고 옛날 청주구 역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쪽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거기 열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논산으로 갔어요. 논산으로 가가지고 한 주 동안을 이제 그냥 장정으로서, 아직까지는 군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차출이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어쨌든 했다라고 그것만 보고 이래가지고요. 아이고만 하사로다가 딱 차출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 거기 듣기를, 야, 강원도 일하사관 학교가 있고 저기 이 여산에는 논산 옆인데 거기에는 제2하사관 학교가 있다더라. 근데 똑같은 하사관 학교라도 전방 가면 거기는 깨굴청 난다. 그만큼 군기가 세다. 근데 이 후방에로 가면은 좀 덜할 거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 속에 이왕에 차출되면 주님, 저 강원도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산으로 논산서 일주일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더블백을 메고 몇 시간을 이렇게 한나절을 걸어가지고요. 더블백을 메고 그리고 이 하사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야, 그때가 이제 12월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춥죠.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젊은 그지는 다 거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 왜냐면은 작업복을 이렇게 이제 뭐 입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때는 뭐 연탄이 파다가 뭐지요? 연탄이 아니고 석탄. 이거 참 어렵다. 이 석탄을 개가지고서 뭐 겨울에 이제 이렇게 냄비 안에 피우기도 하고 막 그럴 때라. 근데 이 병사들이 뭐 제대로 납작도 제대로 안 씻고 막 모자도 그냥 겨울이니까 막 이 장사꾼 아저씨 마냥 그렇게 써버리고 막.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요, 야, 참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런데 일주가 이제 딱 지나고
이제 신고식을 딱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진짜 돌리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돌겠더라고요. 아버지 영향 속에서 무서웠는데 군대 와 보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 있지, 이게 막. 그런데다가 막 일주씩 막 이 차가 되는데 선배 지들이 먼저 일주일 들어왔다고 막 밥 먹을 때 이쪽에서 딱 쓰면은 이 쌀레비를 딱 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이 빨리 먹고 그다음에 가면서 그릇을 닦아야 될 때 뭐 일기는 게 없어요. 이래야 되어져요. 그러니 충청도의 느림뱅이가 이뭐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정심이 하다가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지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많이 얹히기도 하고 이래 이제 그러다가요 28주를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사계획장을 탁 달고 그러고 이제 저 39사 창원 거기가 39사인데 118연대 진주에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곤양이라는 3대대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훈련 받을 때는 똑같이 훈련병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요. 그 안에 가보니까 나는 계급장의 하사고 분대장이지만은 나보다도 짬밥수는 많은 병장들, 상병들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받을 때 너희들 그 후반 같은 데 가면 제대로 분대장 대우 못 받을 거지만은 너희들 정신 차려라. 괜히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랬는데 내무반에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이 병장을 딱 단 이게 말이죠. 우리 이제 셋이 딱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뭐라마도 막 반말을 막 이렇게 하듯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게 반말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봐줬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중고참 하사가 병장 이 모자를 쓰고 우리를 테스트하느라. 이래가지고 또 돼지 먹이는 데가 있어요. 그 뒤로다가 내 놈들 새놈 다 나와. 그러고 나서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 패고 막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막 패면 신나게 맞아야 돼.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통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데 도무지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더군다나 나는 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도 마음대로 못하지 뭐 밑에 있는 아이들도 마음대로 또 저기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요. 면회가 왔대요. 나 면회 올 자가 없는데? 그러고 났는데 의병소에 딱 내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여기 청주에서 제 고향이 청주니까 청주에서 제 아버님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75년도에 그쪽을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얼마나 돼요.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반가우면서도 옛날에 아버지 생각이 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부대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걸어서 이제 거기서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면소재지까지 가려면. 그래 이제 거기 가가지고 짜장도 사주시고 모두 막 해주는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면서도요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도 없고 그런 분이셔요. 근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 아버지인가 보다. 그래가고서 이제 시간 잘 때우고, 아버지 안녕히 잘 돌아가세요. 하고서 이제 아버지는 가셨고요. 요게 이제 한 달락 지나갔어요.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제대로라고 제 모교회, 당로교회에 있는데, 모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막 열이 막 얼마나 팔팔 끓고 막 그러는지 머리가 막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 아파가지고 이제 혼자 그때는 총각이니까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저희 아버님이요. 우리 아버님은 꼭 그런 때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약을 사오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이제 전도사니까요. 이게 딱 오셔가지고요. 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야, 난 그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그냥 막 목포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너무 막 그 아버지의 그 뭐 사랑이라고 할까? 거기에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아마 이런 거구나. 엄마의 사랑은 표현적으로 막 나오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뭐 깊은 사랑이라 해도 속에 있는 사랑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종종 이제 청주 올 때마다 뵙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아버님을 딱 보니까요. 제 눈에는 아버님이 꼭 뭐와 같으냐 소년 같더라고. 그래서 잘 뭐 공경은 제대로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탁 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알겠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다같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제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거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러지 마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써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땀방울이 떨릴 때 핏방울 그리 됐는데, 거기도 보면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아버지여. 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내 아버지여. 근데 놀라운 게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아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에 보니까 거기 또 이게 또 나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칼을 뺀 자가 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가룟유다는 또 입을 맞추고 막 쇼를 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 마음속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감히 우리 스승 예수님을 저렇게 조롱을 하고 저러다니. 그래가지고 아마도 글쎄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칼을 갖고 살았는지 그날따라 갖고 온 건지 저런 이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그냥 탁 쳐버렸어요. 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박수를 쳤을까요? 안 치셨어요. 베드로 간에는 자기는 스승을 위해서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꽂아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기도하면 12군단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가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나의 아버지로 모시려면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 혹시 인도를 받으셔서 처음 이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셔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겠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 본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아버지의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때는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 직사하게 시키는 아버지, 뼈 빠지게 부려먹는 아버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은,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보다도 그 자녀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원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매를 치시는 아버지,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버지를 너무 이제 예의도 없이 대하는, 이것도 조심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인정머리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세요. 주변 머리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 이마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 오늘 설교하실 때 절대 웃기지 말고 진지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은 다 뜨시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라고 해서 목회할 때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 김상년 목사님, 이 엄청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나마나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멋지게, 사실이에요. 진짜 속 썩을 때 많아요. 그럴 때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그와 이제 뭐 탄식도 하고, 때로는 막 좀 불평도 하고 막 이래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이 생각이 들려요. 저도 나름대로 장기간 금식을 못했지만은, 금식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막 이래.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또 뜻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너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고 때로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너 내 마음에
이 아픔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오니까요, 또 이 생각이 나요. 요것만 이제 하고 마무리를 잘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큰딸 신자인데 조금 모시매가 신범이거든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천 가가지고 큰딸을 잃어버렸고, 지방에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서 아이고 뭔데 갔는데, 아이고만 이 아이가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 윤추신 전사님 제 고모님인데 서로 이제 이렇게 뭐 맡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버스에 이제 타고서 제천서 충주 쪽 거의 올 때쯤 됐는데 이렇게 이제 따라서 신자야 이렇게 이제 해보는데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애를 그만 거기다 떨어져 놓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 애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자세히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 조그마한 놈이 얘가 그냥 울면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얼굴이 햇빛에 이게 달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팍 흘려가지고 막 눈물 콧물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찾았어요. 그때 그 심정을 느끼게 되어졌고요. 또 이 아들은요, 얘를 또 내가 태워가지고 옛날에 여기 화문당이 있었거든. 거기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올 때 잠바를 푹 뒤집어 씌워가지고 뒷좌석에다가 이렇게 해서 앉혀놨거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딱 볼 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잠바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수동에 교동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쯤 거의 왔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신범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얘가 전화? 그래서 이제 내려서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잠바가 그냥 요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화문당에서 이 아이가 오줌이 매러워서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어디로 갔는데 내가 그때 한 30분 정도인가요? 이렇게 이제 와서 난 전혀 그런 생각 못 했죠. 그러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좀 충격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내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까.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과 또 이게 나쁜 사람들한테 애가 저기 했다든지 또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서성거리다가 저 밑으로 저쪽에 한 방향을 딱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아지랭이 마냥 뭐가 물체가 조그마한 것이 점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직관적으로 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딱 보니까요. 이놈이었잖아요. 그래서 장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가 3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양의 비유, 또 드라마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 이 사이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불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너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오라. 탕자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고 빈털터리로 집에 오는데 그래도 벼락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아이고, 내가 여기서 객살해가지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종들도 많이 있고 설마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게 하랴. 어쨌든 그래도 그러면 내가 아들이라고 안 할 거고 그냥 종으로다가 삼아달라고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내 아들아 하면서 막 품고 잔치를 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구나.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기르고 양육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 그럴 텐데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탕자가 꼭 그런 모습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괴로우나 즐거우나 시험이 있든지 없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영원하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 본심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좀 이왕이면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기뻐해드리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마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짱이다. 한 번 더 하고 마치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짱짱이다. 아멘. 생각만 하면 울렁거려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기도합니다.